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나 주님의 주인과 종들과 같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31절 32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먼저는 인자의 호칭이 갑자기 임금의 호칭으로 바뀝니다. 인자라는 호칭이 임금이라는 호칭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심판주로, 즉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 임금 되신 예수님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당신께서 줄이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서 임금께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저희들이 도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임금 되신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직 믿음의 교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 것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넘쳐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있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그들이 소외됐고 어렵고 약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상한 논리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 헐벗고 굶주린 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말합니다.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고아와 과부들은 극단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극빈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빈자들, 정말로 힘이 없고 스스로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굶어 죽을 만한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극빈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자들을 지금도 돕고 있으며 또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자들은 누군가요? 옥에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래서 범죄로 인하여서 옥에 갇힌 자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옥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힌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개념을 갖고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함을 여기고 당연히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돕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 돕지 않는 것이죠. 염소로 분류된 자들, 즉 임금의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들의 제목은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괴롭히고 강탈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는 이처럼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심령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연약한 자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에 분명한 것이죠.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의 형제들을 돕지 않는 것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기도로 섬기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주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오른편에 서게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복음의 열매를 거둬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